12장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를 발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원역사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 창조 안에서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인간의 타락을 고발합니다. 또한 죄를 심판하시고 구원의 물꼬를 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이 원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삭과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원역사에서 밝히신 창조와 구원의 원리를 이제 구체적으로 펼쳐가시는 족장사가 시작이 됩니다. 어제 11장에서 바벨탑 이야기만을 살펴봤는데요. 족장사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10장과 11장에 언급된 셈의 족보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진행될 족장들의 역사 속에 흐르게 될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계보에는 그의 장남인 가인이 속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남겨가시는 거룩한 믿음의 계보는 육적 혈통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에게서도 많은 후손이 나왔고 그가 쌓은 바벨탑 같은 그 에녹성에서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는가 하면 라멕과 같은 힘있는 자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은혜의 계보 안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1장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30절에 굳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즉 교회의 족보는 인간의 육적인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죠.
11장에 기록된 셈의 족보를 보면 5장에서 봤던 아담의 계보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셈이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이러한 형태가 아브라함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16절 말씀을 보면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장 25절에 의하면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벨렉이고 둘째의 이름은 욕단이었습니다. 그런데 11장의 족보에는 벨렉만 언급이 되고 욕단과 그의 후손은 기록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0장 26절 이하에 벨렉의 계보는 소개되지 않고 욕단의 계보만 보여주고 있는데 욕단의 계보가 끝나자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해 쌓은 바벨 사건으로 이어지죠. 반대로 11장에서는 벨렉의 족보가 끝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창대케 해주실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0장 21절에는 셈이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벨이 그의 윗대인 아버지 셀라와 할아버지 아르박삿을 제치고 마치 셈의 후손을 대표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벨이라는 인물에게 원 역사와 족장사를 이어주는 중요한 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들죠. 10장 25절에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가 벨렉이었습니다. 벨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눔이죠.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벨렉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고 있죠. 그렇다면 에벨의 아들 벨렉의 이름으로 그 바벨 사건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의 결과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사람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본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거류하고 있는 그 땅은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바벨 평야인 것이죠.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출신지가 갈대아 우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갈대아는 바벨론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잠시 거류하고 있는 하란 땅도 온갖 우상들이 득실되는 바벨론 땅이죠. 그 당시 갈대아 일대는 당시 기준에서 고도로 발달된 문명과 풍성함이 있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땅을 떠나게 하시는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보겠다는 그 인간의 교만과 탐욕의 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함의 죄로 저주받은 그 저주의 땅. 이미 원주민들이 가증한 풍속을 따르며 온갖 우상을 섬기던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창세기 10장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이 땅의 교회, 성도는 편안함과 풍요, 그리고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세상적인 결과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권력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의 요소가 존재하고 그 걸어가는 과정이 불투명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여야 함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대가족이 어딘지도 모르는 낯선 곳을 향하여 이동한다는 것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임을 확실히 믿은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러나 본문은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가나안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애굽에 거류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내가 보여줄 땅,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애굽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파렴치한 짓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 아브라함도
사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되는 것입니까?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또 신앙이 곤두박질 칠 때 그것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연약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 속에서 은혜로 역사하셔서 마침내 자신의 독자도 바치는 그러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셨듯이 오늘 연약한 우리의 인생도 마침내 순종의 제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만들지 않습니까? 믿음 좋아 보이던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바벨론과 영적으로 동일한 의미의 땅입니다. 풍요가 있지만 그 속에 항상 죄와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다름 아닌 바벨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 풍성하고 좋은 땅은 바벨탑을 쌓아 올리기에도 좋은 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근이 심하고 살기 어려울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이 성도가 마땅히 가야 할 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가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 가는 길에는 참담한 죄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 내려갔던 그 풍요의 땅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아내를 주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팔아먹은 것이 맞습니다. 물론 그 재물을 얻으려는 심사는 아니었겠지만 어찌됐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한 가문의 가장이 파렴치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먹은 대가로 바로에게 많은 재물을 받아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를 얻은 것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겠습니까? 오히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치졸하고 속이는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 축적되는 세상의 어두운 단면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풍성한 땅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고 그 과정 속에 불안과 위협의 요소가 늘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생각하는 풍요의 땅, 내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바벨과 세상의 애굽을 떠나 오늘도 진정한 풍성함이 있는 성령이 인도하실 그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거룩하게 살아내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